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보다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치를 좋아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이아 반지를 사면 자기도 사야만 하고, 옆집에서 멋진 가구를 사면 자기도 꼭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아주 비싼 외제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차를 보니 너무나도 멋지고 좋아 보여서 자신도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이에 여인은 밤새 궁리를 하다가 다음날 멋진 외제차를 구입해 집 앞 주차장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음날부터 그 외제차가 덮개에 덮여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덮인 외제차를 지날 때마다 살짝 만져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유리창으로 훔쳐보면서 남모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구입한 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고물 외제차였습니다. 첫날에는 멋진 외제차를 빌려온 후 다음날부터는 고물차에 덮개를 씌워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러워했고 이를 보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껍데기만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위에 포장하여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속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통계를 보면 25%만 기도 생활을 한답니다. 10명 중에 2명 반. 저도 어느샌가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의 10분의 1이다.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의 10분의 1이다. 지금 한 40명, 많아야 40명쯤 나오니까 잘해야 우리 교회가 400명쯤 될 겁니다. 아울러 성경을 전혀 안 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35%, 60%가 신앙서적은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70%가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86%가 전도 한 명도 해본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00%의 교인들이 천국은 다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뻔뻔한 일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오늘 있는 히브리서 1장을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지닌 효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효과와 결과를 구약의 영웅들이 수많은 증인들로 11장에 믿음의 열전이라고 이런 효과, 이런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과 11장 초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과 19절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지식이나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아주 순수한 우리 한글로 버티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물론 내가 밭이 옥토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돌도 골라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므로 믿음은 내 신념도 아닙니다. 또 믿음은 자기 체면도 아니고,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이상이나 꿈도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습니다 하면서 적극적, 긍정적, 희망적 사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면 내 삶이 평안해지고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창조적인 믿음, 생산적인 믿음, 생산적 사고방식이 있으나 이것들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 희망적 사고방식은 성경적 믿음에 덧붙여진 것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과 맡김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과 맡겨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믿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살았던 그 증거를 나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실상이라는 말은 아래에 확고히 서다, 무엇의 아래에 확고히 서다라는 뜻으로서 기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는 확증, 실체, 보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네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 그리고 바라는 것, 이게 분명히 너한테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항상 미래의 소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나 결코 허구가 아니고 그 미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 확실한 실상, 확실한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정말로 많은 보험들을 들었죠. 저도 며칠 전에 이 검진을 좀 받았는데 그 실비 보험이 있으니까 이제 제 동생이 근무하는 그 병원에 갔더니 실비 보험이 있으니까 실비 보험에서 돈은 받으시고 제 값을 다 받겠습니다. 형님이어도 깎아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험이 있으면 보험이 우리의 어떤 사고나 뒤처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장해 준다, 확증해 준다, 공급해 준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에다 보험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야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은 만사 형통을 해야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큰 집에서 살고 자식들이 잘되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만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자식들이 속썩이면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당하면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자학하고 남이 당하면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정죄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시련을 당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믿음이 아니야. 나한테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남들이 보기에 자식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그는 자식을 갖지 못했다고요. 아니 100세 얻었으니까 100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 기다렸으니까 100살 동안 약속이 아들이 없는 그런 믿음 좋지 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감당했기에 꿈에 약속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 형인 우시야 왕이 죽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인이 바람이 나서 창녀로 타락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냥 좋은 집, 자식 잘 되고 부인 잘 되고 다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저희들과 똑같은 인생이었으나 시련에서 믿음을 지켰기에 믿음의 응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을 꼭 붙잡고 버텼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다는 설명을 히브리서 11장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남이 우리를 믿음 좋지 못하다,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는,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붙드는, 그래서 실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희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 무엇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식 잘 되고 이 땅에서 누가 보아도 잘 사는 집, 평안한 집,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란 몇 사람의 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증명한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라고 증거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인간 역사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뜻하고, 보이지 않는 사건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나타날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나타날 사건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구름 타고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청계 중앙교회 아무개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미래를 그대로 이루실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그 믿음이 아직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말세에 나타나고 성취될 것이지만 결코 거짓이 아니요, 기독교만의 것도 아니요, 만민에게 증명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한 것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모든 것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소원한 모든 것은 전부 이루어져야만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혼당하면서, 질병으로 죽임당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내려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저 세상 사람들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동일하게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저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나의 병듦, 나의 소외당함과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성취되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선포된다면 나는 그러한 질병, 실패, 쫓겨남에서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연약한 내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담대한 용기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증거한 영웅들의 모습이고 곧 내가 닮을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 속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셋째로 주님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 시베리아의 얼음이 녹으니까 몇백만 년 전에 살았던 쥐가 그대로 다시 죽은 채로 드러나고 어떤 돌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구석기에 사람들이 쓰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에 의해서 판명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진화에 의해서 되었다 라고 그렇게 학교에서는 정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가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참 혼란스러울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빵점입니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주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머리로 깨닫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영적 진리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말하며 나타난 것이란 이미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이미 창조된, 피조된 물질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임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세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부르지 않고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첫 절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하셨음을 믿는 분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믿는 분도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역경 가운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도 허둥댈까요? 그런데 왜 고난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인내로서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역경이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면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내게 다가온 이 실패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환난이 나를 단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상을 체험하지 못하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인내로서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탄한 삶만 사는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딛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잘 딛고 넘어가는 걸 보면서 청계중앙교회 아무개는 믿음 좋다라고 자기 믿음을 자신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7절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결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리고 순교자에게 주는 상을 줄 줄을 믿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다가온 시련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난파된 배의 조각에 몸을 싣고 두 사람이 큰 바다 대양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이 안 보여. 이제 다 틀렸어. 이젠 끝장났다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섬이 보인다. 저기 저 앞에 섬이 있다. 우리는 살았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난파선 조각에 몸을 기대고 바다를 떠도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낭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섬이 보인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섬이 보인다고 소리치는 것은 모진 고생으로 미쳤기 때문일까요? 헛것을 모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망원경으로 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망원경으로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망원경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현실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진리와 영원한 세계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내 마음에 실제로 증거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로 끝까지 참는 인내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용기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그다지 평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에 다 보상해 줄게. 아니면 이 땅에 네가 그것을 어려워 힘들 때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피할 길을 내줄게. 나만 믿고 기다려라. 끝까지 버티자고요. 여기 주님의 칭찬 넣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티시고